할렐루야. 우리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3일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리로다.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전정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우리는 손과 발, 마음까지 묶여 아버지 집에 올라오자는 습관조차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을 따라 한없이 방황할 때도
아버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음을 알고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가을 들판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산 위에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볼 수 있는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아버지를 기쁘시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선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9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 역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 보며 생각하기보다 영으로 보고 느끼는 은혜를 허락하시오. 올 가을의 추수감사절에 구경꾼이 되지 말고 모두 다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을 잊지 않고 형편과 사정보다 아버지 집에 올라오는 믿음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순종의 복을 받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전희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앞길이 열려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도행교회를 치리하시고 대표하시는 전명국 감독님을 아버지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사 언제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하나님 성도들을 살리는 생각만 하시는 감독님으로 써주시옵소서. 감독님의 모든 일은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감독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형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역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도를 살리는 전도사님들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형교회 교회가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에 굶주린 자들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드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복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넘어서 8장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도 우리에게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감사의 그 은혜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필 왜 수요일 밤을 만드셔서 왜 또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피곤하게 나를 하실까 또 여기시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이 잊지 않고 나를 한 번 더 보고 싶으셔서 성전으로 나의 얼굴을 불러오시고 또 주님과 대면하게 하신 그 은혜,
여기가 모세의 호렙산, 주님이 모세를 부르신 호렙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거룩한 곳 아니겠습니까? 너만 와야 돼라고 해서 이렇게 정죄되고 구별받은, 물론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또 마음은 있지만 또 건강이 허락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곳, 마음도 여기 와 있고 몸도 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여기 와 있다면 우리가 모세 그 이상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축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수요일 예배 성도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뭐 거의 수요일은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예수님이 오시면, 그쵸?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예. 네,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이해를 못 했는데. 왜냐면 앉아 있으니까 뭐 검은 띠한테 유단자들이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앉아 있을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살다 보니까 저도 방황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싫고 또 하나님이 믿고 그래서 막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휴학을 한 2년 하면서 막 이렇게 방황한 적도 있었는데 방황은 잠깐이고 주엽 열매를 먹는 것 같은 기분, 그런 마음, 그런 피폐해져 있는 영혼과 몸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를 보면서 무슨 모습이 생각나냐면 수요일이라도 근처 교회에 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수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계속 지나갈 수 있는 거겠지만 오늘이 주일과 주일 사이에 딱 놓여져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시간이라고 본다면은 뭐랄까요? 이 마을과 저 마을 사이에 있는 뭐 대학병원, 뭐 의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갈 때는 안 아플 때는 뭐 평행할 때 갈 수 있겠지만 정말 응급할 때는 가까운 병원도 못 찾고 가까운 동네에 문 두들기면서 문 열어놔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고 마음이 궁핍할 때는요, 이 수요일의 예배마저도 우리에게 간절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왔어? 네, 네. 방송을 여의치 않고,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령이를 불렀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이 중간에 놓으셔서 한 번 더 주님께 대한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오늘 지나면은 벌써 목요일, 금요일, 주말이 옵니다. 근데 수요일이 없으면은요. 하루가 일주일이 막 아까울 거예요. 벌써 주일이 왔냐고. 네, 벌써 주일이 왔냐고요. 주님이 그립고 주님이 보고 싶고 그것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에도 받고 오늘 저녁에도 봤는데 사실 말씀들은 우리는 늘 유전자처럼 말씀을 듣잖아요. 흰띠들이 사실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혼나는 것도 검은띠들이고 훈련을 여전히 받는 것도 검은띠들이고 늘 유전자들이 이 도장을 지키는 거 보면은 이 훈련 이 노란띠 이 뭐랄까요 갈색띠는 다 어디 간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훈련을 하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의 장 성전을 찾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 맨 뒤에 우리 사랑하는 누가 있다고요? 승려이가 있다고요. 승려이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의 이 듬직한 어른들의 믿음의 이 모습을 우리 보여주는 것만이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이 승부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호렙산의 그 사이에 다시 들어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죠. 주님의 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등에 업혀가니 너는 발을 띄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등을 봐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너의 앞에 서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행할 일을 너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세에게 증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제가 좀 평소에는 장난도 많이 치고 막 우스운 것도 있지만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립고요. 아멘.
너무 생각날 때마다 저희 뭐 고모 같고 막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율법도 아니라 어떤 매를 들어서 훈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그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볼 때 제가 막 심한 말도 하고 막 반욕도 하고요. 예, 제가 방송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짓궂은 장난을 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야, 박 목사 안 되겠네. 상종 못할 사람이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 장단을 맞추셔서 제가 배운 욕도 권사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가 선한 말 한 것도 권사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시는 이 모든 것도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넉넉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제가 손가락질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다 수용되는 것은 나의 인격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직권을 보시죠. 직권 보면은요 성령이 20대 청년으로 무술을 배우기에 복수를 하기 위해 직권 그 사부한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사부라고 하는 스승은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코가 빨개진 상태에 머리도 이만큼 내려오고 보는지 안 보는지 계속 말대꾸도 안 하면서 그냥 곰방대만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좀 비웃죠. 그래서 막 건드리죠. 건드리다 못해 나중에 의자까지 딱 빼니까 의자도 없이 등기대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막 눈 감고도 맞고 뭐 자례도 맞고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믿음이 더해 갈수록 세상에 오는 핍박이 핍박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거리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신의 산 정상에 오른 신앙의 경지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만나기 전에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멋지게 포장해서 순교라고 했지만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요 한 신앙인의 개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좀 과격하죠. 근데 어떤 것으로 표현해도 스데반이 오늘 죽은 모습은요 돌에 맞아 죽었다, 부르짖고 끝났다라고 하는 것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결과가 돌에 맞아 죽는 거라면 혹시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지켰고 평생을 유지해오고 견뎌왔던 것이 마지막이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과 그리고 사람들이 너가 사라져야 되라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억울한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그것을 오늘 스데반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이 감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3번 참다가 4번도 못 참아 하면서 같이 뺨을 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스데반의 죽음과 순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정체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나중에 아주 쟁쟁하게 고백해 하는 것이 로마서에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순교의 각오를 하며 나아갈 때 그 죽는 것마저 두렵지 않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만나실 분 이렇게 네, 제가 주일 1부 때 얘기했죠. 네, 미용사 우리 고등부 어머니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근데 보여줄 수 있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볼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네, 괜찮아. 아니 지금 제가 이거 머리 안 깎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괜찮아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하나님 볼게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하나님 보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죽음이 결탁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렵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죽음의 결정체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보고 싶다면
내가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나에게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에 빠져 있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반도주 했죠. 네, 우리 큰 고모님은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17살 때 야반도주를 해서 12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조카를 보니까 5학년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왜요? 너무 사랑해서요. 20살 차이가 나는 고모부님을 만나서 익산에서요. 백양 공장에서 공순일을 하던 고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면 모든 것을 저버리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 도망치는 그러한 결단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리 무겁게 준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다 벗어던지고서라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런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승돼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하나님한테 미쳤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걸 그리워하고 눈물 흘리면서 똑같은 이 중앙선을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청개구리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가 오는 날 울면서 그 청을 들여놓는 청개구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진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움직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자리를 지키고 주의 믿음의 이 기둥을 부여잡고 있을 때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그 이상 움직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금 되바꿔 놓으시는 분, 내가 끝나버리고 멈춰버린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은 그 죽음과 또 절망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또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없었어요. 스데반은 뭘 전했냐? 세례 요한이 알려준 것밖에 전한 게 없었어요. 복음서가 없었어요. 이 당시 좀 더 지나야 박해가 극심해지면서 이 제자들이 막 56년, 60년경, 67년경 이 사이에 10년 사이에 안 되겠다. 내가 죽고 나서 예수님 모실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기다리려고 했으니까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기록을 좀 해놓고 예수님을 기다리자. 내가 너네들 보는 앞에서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청개구리처럼 그거 말고 말 믿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때 스데반이 전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거 한마디였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대요. 예수가 휘장을 찢어 놓으시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고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대제사장들이 복수예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한 명인데 담임 목사님들이라고 표현한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로마에서 파견한 자가 제사장이 있었고요. 유대인들 출신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대인을 다스리기 위해 로마에서 파견한 대제사장이 있었고 유대인들 혈통에서 나온 그들의 가문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여와 야가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발견한 것은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만 얘기했으면 그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이야기로 끝났을 텐데 로마에서 파견된 대제사장이 그 상황을 자기 눈으로 보니까 진짜란 말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했고 불편했지만 사실은 그 로마에서 파견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워라 그랬는데 그들은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대요. 그렇죠. 이를 갈았어요. 예수 앞에 서는 죄인은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예수님 앞에 서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악령이 들고 사단이가 점령해 있는 그런 영혼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거라사의 강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2,000명의 돼지 귀신들이 들어갔던 귀신들처럼 2,000명의 군대 귀신이 이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발밑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본인이 먼저 알아서 정신을 차립니다. 예수 앞에 섰어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가던 길 가세요.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는 주님이 두렵고 주님께 붙들린 자는 모든 것이 겸손과 나의 심령을 바닥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령에 붙들리게 되면 주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손에 든 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악령이 든 거라사의 광인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 주님이 필요하긴 내가 너무 더럽습니다. 필요하지만 주님 나를 떠나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집사님 새벽마다 오는 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검단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 새벽기도 기도 음악을 막 이제 만드는데 왜 좀 거슬리면 기도 안 되고 처지면은 소리 안 나오고 하면은 뭐 이거 기도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어떤 기도의 음악이 가장 적절하게 끊기지 않고 계속 안 끊기면서 그리고 막 툭 꺼졌다가 팍 올라갔다가 이렇게 높지도 않고 이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파이프 오르간 너무 귀 아파서 못 듣겠어. 다 빼고 나서 육성을 했더니 육성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지 누가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이걸 또 빼고 지금 나와 있는 그 논스톱 찬양 이런 CCM도 해봤다가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럴 때마다 피드백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성도님들한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 찬양 새벽 찬양 어땠어요? 어땠어요? 막 이제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인가 집사님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평일에 아침에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고요. 큰 문제. 근데 아침에 오길래 웬일이에요 집사님? 그냥 제가 청소 당번인데 저녁에는 못하고 이렇게 틈틈이 와서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청소하러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끝나고 나서 저를 목사님 갈게요 하고 안녕해서 하는데 잠깐만요 집사님.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음악을 바꿔봤습니다. 사실 한 3주에 걸쳐서 3번 이게 바꿔봐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도 잠깐만 이제 너스레를 떨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해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에 빠지니까 음악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이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애들을 다 재우고 나와야 되는 새벽에 혼자서 애들이 깨서 엄마 찾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기 위해 새벽마다 혼자서 그 먼 길을 차 끌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울다 가고 뭐 그렇다고 설교 마쳤다고 바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6시 또 6시 반 그러다가 깨서 또 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찬양이 어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단에 쓸 때마다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찬양 소리를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육성이 들리십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려서 잡음으로 내 귀를 자꾸 따갑게 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들 때문에 내가 자꾸 기도가 방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 기도로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빠져들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원하느냐? 네. 그러면 그것을 위해 너희들에게 더 큰 고난, 깊은 수렁까지도 내가 주고 싶은데 그것도 허락할 거냐?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고요. 적당한 수준에 내가 듣고 싶은 음악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기도로 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누가 옆에 앉아있던 뒤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던
음악이 어떻게 흘러나오고 또 시간이 어떻게 가던 1분마다 핸드폰 보고 이것도 아니고요. 전 분명히 그러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내가 주님 앞에서 빠져들어서 구속한 주만 보는 그런 은혜가 여전히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잡음 듣지 마시고 유혹도 보지 마시고 나를 꼬드기고 내가 성가시게 하는 것들도 주님 앞에 깊이 빠져들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스데반이 이간한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이를 갈고 있는데 그 이를 가는 거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거들고 사도 바울은 그 시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고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 놓이지 마시고요. 분쟁에 놓이지 마시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도망치지도 않고요. 여기에 꿋꿋이 서서 자기가 보고 있는 고개를 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이 일을 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걸 보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렇죠? 돌을 맞고 싶지 않고요. 당하고 싶지도 않고 져지고 싶지도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내가 온전하고 그들에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숭고한 믿음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연히 저들이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비방과 그리고 욕과 험담 속에서도 또 비방과 이런 돌이 날라오는 속에서도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 순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까지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은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죠. 스데반은 전혀 괴로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했죠. 답답했죠. 하지만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그런 은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격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언제 한번 수요 예배 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 가인의 예배와 아벨.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니까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안 드리니까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제가 한번 힌트 드렸죠.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첫 대라고요. 첫 대. 그죠? 첫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될 때에 그때 이후에서도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 네 식구, 이 한 가정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한 번도 예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사법을 몰라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대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왜 믿음이 없겠어요? 열정 다 있죠. 뜨거움 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이 드린 그리고 가인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에게 어떠한 것으로도 예배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사 이렇게 드려라. 그거는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서나 성막의 제단에 말씀해 주셨지,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토속신앙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할 때에 그들이 신용을 따라서 한 것이지, 아무것도 몰랐던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이 한 번도 제사는, 제물은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한 번도 설명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안 받으셨고 아벨은 받으셨다란 말이죠. 이것을 풀어가기에는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조금 더 풀어드린다면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에 분함이 있거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상황에 나에게 울분이 있다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그는 우리는 정말 안타깝지만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나오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발을 걸어 넘어졌어요.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아니면 밖에 비가 왔어요. 아니면 차를 기다리는데 흙탕물이 나한테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씨 하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인은 똑같이 열정으로 다 드렸습니다. 자기의 수확물도 드렸고 가진 것도 드렸고 땀 흘려서 노력한 대로 고생한 만큼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결과를 보니까 가인한테 뭐라고 해요? 야, 제사 드렸다며, 예배 드렸다며, 그런데 너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나한테 예배 드렸다며, 너의 가장 귀한 것 드렸고 너의 1년 동안 땀 흘린 수확을 나한테 드렸다며, 그런데 너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도중, 예배를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감사함이 아까 이야기했던 집사님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만나고 돌아가시는 고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내가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갈 때는요, 어떤 것이 무엇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잔뜩 있는데, 돌아가는 내 발걸음은 이유 없이 흉얼거리는 것은 왜일까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특별히 어떤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도 않았고, 하나님 오늘도 헌금을 많이 하게 해주신데 헌금 이런 벌이도 늘어나지 않았고 더 줄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오는 것은 왜입니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구속한 주만 바라보시면서, 하늘만 바라보시면서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시고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돌이 날라오고 옷을 다바 뜯어서 다 엎기던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서 이간질을 하고 막 이를 갈든지 간에, 나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늘의 주님과 그 보좌 앞에 계신 예수와 그리고 그를 찬송하는 고백이 나도 모르게 여기서부터 흘러나옴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결국 그러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이 안 죽었어요. 싱싱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수요일 지나가는 예배인 것 같은 이 3일 밤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이 제단에 나의 몸을 드리고, 할렐루야, 나이가 이 제단에서 하나님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다 불타서 없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감정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과 이성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이 제로 다 타버린 나를 손으로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바깥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제단에서만큼도 우리는 다 타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살아서 나가고 싶은 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사실은 고백하자면은요, 제가 미련해가지고 목가리를 못해서 지난 주일 예배 때 목이 다 가버렸어요. 너무 막 아낌없이 막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가버렸습니다. 예배를 이제 2부 찬양단을 마치고 딱 내려왔는데, 찬양팀에서 막 그래요. 기득해요. 막 목사님 박자 놓쳤어요.
노래 까먹으셨네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오늘 저 때문에 예배가 엉망진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면목 없어서요. 하나님께 너무 창피해서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 빈손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가 내 실력도 안 되고 나의 지위나 권위도 안 되는데 그것 쥐어짜 가지고 하나님께 부끄럽게 드린 모습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자랑으로 목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모습이 멋있어 가지고 하나님께 또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도해야 되는 목사가 목은 갔지 박자는 놓쳤고 가사는 까먹었지 땀이 뻘뻘 나는데 사람들은 막 이렇게 욕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제 마음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제 마음에서는 이게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은 왜일까요?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감싸주시고 너는 실력도 없고 박 목사야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덮어줬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흘러나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팀한테 그랬어요. 저의 엉망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요. 저의 이 좀 리얼하게 얘기한다면 저의 이 똥멍청이 같은 이 믿음의 생활, 이 믿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 이 드린 찬양이 너무 감사하다고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예배는요 면목 없이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드릴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바칠 것도 없고 면목도 없이 왔는데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다시 힘을 주마. 너는 원래 빈손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너의 가득 든 손이 되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너는 나를 떠나서 어떤 것으로도 한 발짝 움직일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저에게 증명해 보이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어서 돼서 무엇이 가능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어서 그러기 못해서 면목이 없고 눈물 나고 기쁜 한숨 쉬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한 이 스데반도 주님께 복음을 전하는 한마디 이거 한마디 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스데반의 앞뒤의 이야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 없이 주님만 자랑하시고 주님만 만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셔서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지쳐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어떻게 해요? 목사인데도 엉망으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주님이 은혜 주셔야만 저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내 마음의 분노 끓어오르는 어떤 어려움 걸어 사인 광인처럼 주님 옆에 나는 맞서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불손한 어떤 그런 모든 행위도 하나님이 다 덮어주셔서 주님 올 때 세상 소리 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만 서 있어서 주님이 저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예배 나도 죽고 또 주님 앞에서 내가 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면서 세상에다 선포하신 게 뭐였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오고 싶죠.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이 모든 땅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도 나갔다 왔잖아요. 막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참 신기해요. 그렇죠? 재밌대요. 막 전도하는 게 이제야 막 몸을 푸는 것 같고 어떤 권사님은요 저를 힘들게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저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매일 해야겠대요. 우리 감독회장님은 네 이틀도 명령하셨는데 그 권사님 오시더니 안 되겠어요. 지금 열받았어.
지금 이대로 이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 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입 다물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안 힘든데요, 안 힘들대요. 그게 사람이 주는 어디서 뭘 먹어서 그런 거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환산할 수도 없어요. 그런 망발을 주님이 주시는데 목사가 정신이 나갔죠. 입 다물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그 하나님만 보는 그 시선 속에서 주님이 열정을 가득 담아 주시니까 오늘 하루로 부족한 거예요. 내일로도 부족합니다. 매일 나와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열심히 나오라고 그랬어요. 예, 계속 그 약속 꼭 지키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3일이던 오늘이 금요일이던 오늘이 새벽이던 아이고 눈 떠봤는데 아침에도 교회 왔다고 저녁에도 교회 왔다고 또 왔는데 맞다 아까 나 교회 왔다 갔지 라고 할 정도로 횟수도 상관없이 교회와 성전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을 내 집보다 더 드나드셔서 주님을 바라봐도 끝이 없고 주님께 드려도 끝이 없고 주님께 다 바쳐도 끝이 없고 늘 부족함만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순간 모습을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은 우리에게 그것밖에 보여준 게 없어요. 몇 마디 없습니다. 주님 보았습니다. 예수님 봤습니다. 할렐루야 끝.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스데반으로 인해서 누가 만들어졌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의 옷을 사도 바울한테 증인들이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시킨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 아주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늘 해왔던 것처럼 그 옷을 나에게 갖다 줘라. 갖다 주니 그걸 로마 황제한테나 로마인들한테 자기의 보급품처럼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날도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면서 모든 옷을 스데반에게 가지고 오고 사도 바울은 그 목격한 것 때문에 평생 떠날 수 없는 사슬에 매인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증인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는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변한 사울을 보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가 분명히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의 걸림돌이 있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장애물 때문에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장애물을 치료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둘씩 치워가는데 결국 그 치워가는 것들이 뭐가 됩니까? 눈물 속에 만들어진 주님과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을 통해 많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은 눈물의 길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사실은 가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끄시니까 가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질질 끌려서라도 가는 곳, 죽음을 뻔히 아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았던 스데반처럼 주님 앞에 주님이 서 있는 곳에 내가 묵묵히 서서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이 자리를 지켜가며 주의 명령을 이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행복 없습니다. 웃음 없어요. 끝나지 않는 그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가 가지고도 계속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버티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만 고쳐주실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께 끌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라본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나버린 것 같지만 우리가 끝나버린 것 같아 이미 지켜보고 있었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결국 예수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고 그 증인들이 결국 예수의 복음을 다시금 이어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종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오히려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와 마지막 장을 보면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겠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죽어야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다.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 신앙과 믿음상의 삶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지 못하면 아까처럼 뭐라고요? 가인의 예배 드린다고요. 예배를 드렸는데 분함이, 험한 말이, 막 세상에 대한 원망이, 불평이, 나의 인생에 대한 죄책이, 열등감이 막 나타나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그럴듯하게 드렸다고 하는 그 결과가 여기서 가인처럼 가인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예배는 결과는요.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야만 예수가 다시 살리신다고요. 예수가 다시 살리시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이 제단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온 몸과 영혼을 이곳에 쏟아 부어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나의 감정도 없고 나의 원망도 시기 불평도 없고 나의 입에 악한 말도 저주도 없고 원망도 없고 그리고 열등감도 없고 어떤 것도 불평도 없는 내가 사라져버리고 죄가 돼버린 이 제단에 주님이 다시금 그 죄를 쏟아 부으셔서 계시록에 보면은 접시에 가져가는 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담아놓은 게 사실은 우리가 드린 우리의 제물인 거예요. 우리가 가루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올라갈 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그제서야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만 산다는 것은 정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자꾸 예상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살아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 있어요. 누리려고 하는 것,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해, 내가 못 누린 것에 대해, 내가 방해받고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것에 대해 아직도 살아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불타오르는 어떤 감정. 근데 안타깝지만 그것이 뭐였다고요? 가인의 예배였다고요. 가인의 예배는 내가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처럼 죽음을 각오한 예배, 그리고 나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는 가루가 되어서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를 쏟아놓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가 죽으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는 이미 벌써 갈라디아서 6장에 다 이야기하고 성령 전에 다 이야기하고 있고 빌립보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조건은 주님의 제단 앞에서 죽을 때 그것이 다시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한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 우리가 드리는 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무기로 드려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와 죄에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에 사용받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완전히 제단에서 죽어짐으로 주님께서 건지셔서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행복한 할렐루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겠지만 기쁨이 그리고 오늘 예배 망친 것 같은데 진짜 오늘 헌금도 진짜 좀 드린 척도 못할 정도로 나는 없어서 드림지도 못했는데 부끄러웠는데 나는 목소리도 안 좋아서 하나님께 찬송도 아름답게 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게 예배 끝나고 들어오는 내 삶에 왜 눈물을 주십니까? 왜 이 기쁨을 주십니까? 나는 그런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 세상의 욕을 받았던 나의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한숨을 받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이 짤막한 장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결과는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고모부, 고모님 같은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여러분들을 교육자들과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은,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내가 기쁨을 누리는 예배, 내가 사라지고 주님만 남아있는 예배, 나의 감정도 다 사라지고 주님만 받으시는 제된 예배가 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마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유언이 되었던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주의를 맞닥뜨리고 죽음을 각오한 스데반의 순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기원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윤식 노한수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정영화 장로님, 전정옥 권사님, 박영화 장로, 정윤순 권사님, 무명으로 계단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인이 주님께 드립니다. 주인이 안 나타나서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11조와 1천번지 예물, 우리 윤희 청년, 시원 청년, 종서 효정 가은이, 연신 권사님, 전정숙 집사님, 영구 효임 준혁 중규, 김순정 권사님, 유석정 권사님, 노승배 집사님 하나님께 1천번째 예물로 이름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도 하나님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이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10시 반에 모여 또 한번 전도를 다짐하고 또 전도하러 나갈 텐데,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달려오게 해주시고, 모두가 마음을 아파여서 스데반처럼 죽음을 각오한 복음을 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헤아름이 되지 않고 핍박이 되지 않고 두려움이 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죽음마저도 영광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숭고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제단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뿌려놓기를 원합니다. 돌아갈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찬 하나님 복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이곳에 우뚝 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삶을 증거해 보이는 하나님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